성경 잠언 3장 5절과 6절을 찾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제목으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생활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럽니다. 이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안전한 길은 뭐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범사란 말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건강할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범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는 경건한데 교회 문을 막 나가면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욕심 많고 입이 거칠고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의 풍속과 풍조를 쫓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삶이 아니고 종교인의 삶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은 거듭난 자의 생활은 범사 교회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거리를 걸어갈 때나 공부할 때나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놀라운 혜택을 받느냐 하면은 그 뒤에 말씀이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 내 길을 지도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시편에 여러 편 나옵니다. 인도해 달라는 말하고도 또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인도하고 지도하고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은 인도는 데리고 그냥 그 길을 가는 거고 지도는 어느 길로 가는 것이 가라고 하는 것을 지시해 주는 겁니다. 저는 그 스포츠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야구입니다. 제가 야구를 잘 하지는 못하는데 보는 걸 좋아합니다. 제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롯데 자이언트라고 하는 성적이 그리 좋지 않은 그런 야구팀이긴 하지만 롯데를 이제 응원합니다. 뭐 그런다고 제가 야구장에 가서 직관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야구를 쭉 이래 보다 보면은 야구의 그 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야구 경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수가 이제 경기에 임할 때 선수만 보이지만 그 선수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들을 코치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치고 어떻게 달리고 어떻게 던지고 어떻게 수비를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코치들의 지도를 따라서 그렇게 선수가 실력이 향상하고 또 경기에 임하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네 길을 지도한다는 것은
야구 코치가 선수를 지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지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정작 어려울 때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정말 힘들 때는 길을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절망하거나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코치하는 것은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본 것 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경험한 것 외에는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삶을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범사에 인정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해 주겠다. 이 지도한다는 것은요, 항상 곁에 서서 코치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코치를 하고 가르쳐 주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치를 의지하지 마라 그럽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영역이 어디냐면은, 구체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신뢰한다는 말은 의심하지 않는다, 완전히 믿는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네 명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네 생각대로, 네가 알고 있는 대로, 네 방법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아라. 그게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면은 우리가 가는 걸음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서도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머리가 되고 형통하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쪽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망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거나 믿음을 떠나버리거나 그렇게 나타날까요? 저는 신앙생활을 45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5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겠습니까? 목회도 한 40년 정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또 목회자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제가 봤겠습니까? 지나온 시간 가운데서 그 만나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형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망하고 피폐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실패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이 뭘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시 제가 알았던 그 당시에는 부유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가졌고 권세와 힘을 쓸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을 때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거나 그들을 만났을 때 믿음조차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들려오는 소식과 소문들이 참으로 마음에 슬픔을 가질 정도였던 소식들을 듣느냐면은 이유가 뭘까를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그 당시는 10년 전, 20년 전 당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는데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만나거나 또 소식을 들어보면은 목회자가 돼가 있고 목회를 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영혼들을 살리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의 소식을 또 듣거나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쓰임받는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분석을 해보게 됩니다. 그 분석을 해볼 때에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늘 받고 사는 사람은 환경과 여건과 형편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실패하고 절망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지도를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 자기 명철을 믿는 사람. 마이웨이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라. 내가 잘할 수 있다. 내 길이 맞다.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그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마이웨이는 멸망의 길입니다. 마이웨이는 패망의 길입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이웨이, 나를 따르라, 내가 옳다, 내 명철을 의지한다, 내 가진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멀리 가지 않아서 구름통에 빠지거나 절벽으로 떨어지거나 수렁에서 헤매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이웨이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도해 주세요. 범사에 언제부터?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내가 잠자리 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코치해 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건강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고 뭔가 사역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고 경제로 말미암아 어떤 뭔가를 재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떨어지고 많은 부분들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만나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도 뭐 60세 은퇴를 하거나 은퇴를 시켜버리잖아요. 은퇴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노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의지할 때는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 명철을 의지할 때는 나는 나이가 늙었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하고 싶은 일들도 잘 안 되고 내 명철을 의지할 때는 나를 놔놓고 볼 때는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연의 순리예요. 그런데 자연의 순리를 넘어선 하나님의 순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이가 들었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자신감이 없지만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잘난 맛에 다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 능력, 재력 이런 것들이 많이 충족되어 있을수록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그러한 구조로 사람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내 명철을 자기의 명철을 의지했을 때는 패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성경에 그를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지도하셔서 의의 길로, 옳은 길로,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그 형통의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뭔가 사람들에게 열정을 주고 목표를 주고 그 다음에 뭔가를 직분을 주고 어떤 그 조건을 걸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열정을 유도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거기에 또 들어가서 흥분된 가운데 열정을 바칠 때에 자기가 삶의 어떤 이유와 가치를 얻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곳에서 어떤 일들을 자기는 힘을 다하여 한다고 봅시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명철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 가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그렇게 명분을 가지고 만들어 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자기 일인 거예요. 자기 명철인 거예요. 그 그룹의 명철이지 하나님의 명철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었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리고 지혜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이고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삶이고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그 코치를 받으면서 가장 안전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잠언 9장에 보시면 그 뒤에 잠언 9장에 보시면 잠언 9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인생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가장 실패 없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런 것을 저는 그걸 두고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뭘로 판단하느냐면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아니면 우둔한 사람이냐 우매한 사람이냐 이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지혜로운 사람이냐 우매한 사람이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떤 사람을 지도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도를 받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느끼는 사람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읽으라고 묵상하라고 그렇게 권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눈으로만 읽고 머리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더라도 하나님이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 심령에 딱 꼽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지혜가 생깁니다. 세상 말을 들으면은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은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은 어떻게 이 세상 험한 세상을 사느냐 그러는데 이 험한 세상을 사는데 가장 확실한 그 성공의 방법, 승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야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지혜,
영생에 이르는 지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코치를 받을 수 있는, 인도,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늘 곁에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늘 곁에 있어서 야, 이리 가면 안 되고 저쪽으로 가야 돼. 잠깐 쉬어. 빨리 달려. 저것은 하지 마. 이것은 해야 돼. 미래의, 오늘 이후에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불안한 세상, 험악한 세상,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바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세심하게 지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길만큼 안전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요, 그 투자를 해가지고 신세를 망친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비트코인 해가지고 부자 됐다는 사람도 있지만 코인 해가지고 망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요 근간에는 이제 아파트를 영끌로 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10억에 샀는데 이게 쭉 떨어져가지고 올라가면 다행인데 쭉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4억, 5억 되는 그런 일들이 원주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에 일을 조금만 알았다면 실패하지 않고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정확하게 미래를 볼 수 있는 누군가가 그걸 지도해 준다면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고 영원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왔지만 앞으로도 모든 순간 하나님이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최고의 지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지도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이 어두운 세상을 지나갈 때에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도를 받지 못할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우리를 지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기쁘겠어요.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난 뒤에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합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하나님은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똑같은 조건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윗이나 바울처럼 똑같은 조건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인도했던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느냐?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 돼. 지금부터 앞으로 사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지도를 받은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확실한 길인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하십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스라고 하는 그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이 잠언은 그가 중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그러한 그 혈기가 막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경험되어졌던 그러한 때에 이제 이 잠언이라는 성경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솔로몬을 통해서 왜 이 잠언을 기록했는가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빛나는 삶을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모든 후대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솔로몬의 말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떠나가지고 하나님 말 안 듣고 이방 여인들의 말을 듣고 세상 말을 듣다가 허무하게 그렇게 좋은 말년을 보내지 않았지만 솔로몬의 이 청년 시대 때에, 젊은 시대 때에, 이 왕이 되고 난 뒤 중년 이 시대 때에 최고의 빛났던 그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이 가장 빛나는 길을 가는 비결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능한 것이다.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 앞에 왕으로 그렇게 세워집니다. 어린 나이에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지만은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이 백성들을 재판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기도했던 대로 뭘 주냐면 지혜를 주는 거예요.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와 수도 보너스로 주는 겁니다. 그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 비법을, 그 당시에 가장 강성했던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왕,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고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의 대명사인 그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로 인하여 부와 그 수, 오래 사는 것까지 환경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보너스로 엎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그 지혜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게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그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듣는 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그 과정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이 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살아가는 삶의 이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면 내가 움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천지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역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범사 인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은요, 힘이 없어서 무너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이 있지만, 말씀은 이렇지만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고, 힘이 없기 때문에 좌절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때에 그 힘이 하나 오는 것입니다. 저는 열왕기상을 한번 찾아볼까? 열왕기상 찾아보시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놀라운 말씀들이 제게도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게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이미 줘놨더라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내가 못 찾아 먹으니까, 내가 적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못 누리는 거예요. 열왕기상을 보시면은 9절에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 하는 듣는 마음,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훌륭한 철학자나 현자들처럼 많은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끄집어내는 마음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 그 하나님이, 모든 미래와 영혼까지를 책임지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을 듣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을 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스스로 지혜롭고 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말빨도 세고, 좀 더 이렇게 잘난 척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책을 많이 봤던 적이 있습니다. 책을 계속, 물론 지식이 부족하니까 책을 많이 봤겠지만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우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경쟁을 하면은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들도 많이 봤어요. 그게 지혜인 줄 알고, 그건 지식이죠. 알고 있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지혜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지혜입니다. 내가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하겠습니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소서. 이 듣는 마음이란 말은 하나님이 내게 하는 지시하는 말을, 지도하는 말을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뛰어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 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낚던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 요한, 야고보 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제자로 삼으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도 그냥 경험했던 것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은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5천 명이 구원받아 버려요. 그 뒤에 또 3천 명이 구원받아 버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 1장,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범인이었고 평범한 사람이었고 지식이 없는,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됐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가 생기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말씀을 늘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도를 받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우리의 앞을 살아갔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이 장소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면. 우리는 지도를 받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지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이미 줘놨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지도하시는 것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사람들은요, 지도를 반만 받고 반은 지하기가 해. 아예 안 받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아예 저그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가다가 그냥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도를 받고 싶은데 자기 명체를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주만 받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지도하시면요, 자기한테 유리한 거는 듣고 유리하지 않는 것은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도하시겠어요? 저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을 봤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고, 그가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정말 엄청난 부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가까이 지내면서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이제 건면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지도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부와 권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기업이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을 잘해요. 그리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선한 일에 막 쓰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지도를 받는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종이해 주셔서 솔로몬이 그가 이 나이 늙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면 그는 이스라엘 나라는 두 개로 쪼개지지도 않았고 그 이스라엘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도 않는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잘 나가다가 솔로몬이 이제 부와 권력이 막 생겼어요. 아무도 건드는 사람이 없어요. 돈 생기면요, 명예 생기고 권력 생기면 이제 세상에 재밌고 좋은 것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처와 첩이 천명이나 됐다 그러잖아요. 처와 첩이 천명인데 처들이 자꾸 옆에서 자기들한테 자기 고향에 섬기던 신들을 좀 섬기게 해달라고 예루살렘에 이 위방신을 섬기는 산당이 골목골목마다 있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여인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솔로몬은 나라를 쪼개버리는 망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이 이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야구 이야기했는데, 저 야구를 딱 보면요, 삼루 쪽에 코치가 하나 서가 있어요. 1루에 하나 서가 있고 3루에 코치가 하나 서가 있어요. 그러면요, 3루 코치는 뭐 하느냐면은 2루를 지나서 2루에서 이제 3루로 오는 그 주자가 3루에 멈출 것인지 3루를 지나서 홈으로 들어갈 것인지를 이제 보고 판단해서 뭐 주어진 사인을 가지고 이제 그를 끄는 거야. 3루 코치가 스톱 하는데도 자신 있다고 막 들어오는 주자들이 있어요. 거의 90% 죽더라고, 들어가가지고. 아웃되는 거예요. 한 점 때문에 9회의 그 승부가 갈라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코치 말을 들으면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코치 말을 들으면은 실수를 해도 자기 책임이 아닌데 고집 부리다가 그냥 이 경기를 망치는 그런 경우들을 가끔 본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돼. 지도하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한다면요, 내 모든 것들과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것을 가지고 순종하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삶도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누리게 되는데, 잘 나다가 나중에는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아니야.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권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분이. 첫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에 오는 자세부터 시작해서 내가 예배를 생각하는 것까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을 숨기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충실하십시오. 바쁘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어떤 오죽하면 어떤 사람은 예배를 성공하면은 인생을 성공한다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권했어요. 근데 바쁘니까 뭐 해외 출장 가야 되고 뭐 어디 뭐 행사 가야 되고 골프 치러 가야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을 안 듣잖아요. 안 듣잖아요. 안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솔로몬처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헌금을 이야기했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1조를 정확하게 하는 이것이 인생에 내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다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11조예요. 그러면 내가 10분의 9를 가지고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고 내 인생을 경영해 가시고 지도해 주실 텐데 내가 건면한 이분은 한 달 수입이 너무 많은 거야. 한 달에 수입이 뭐 수십억이 되니까 그걸 11조를 낸다는 것 자체가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름대로 자기의 명철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헌금을 한다. 그런데 11조를 교회에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돈 가지고 내가 가난한 사람 돕고 어려운 교회 돕고 어려운 사람 돕고 그렇게 어려운 일에 하겠다. 그건 11조가 아니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지도를 안 받는 사람은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솔로몬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당대에 가지고 있는 재산과 죽을 때까지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겠지만은 이것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어져 버리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이 솔로몬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저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와 진리로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바른 길로 이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복을 누리며 형통을 받으며 지도를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